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날마다 받으시고 또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 매일 아침 제가 짧게 복습을 하죠. 리뷰를.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보호와 진주를 발견하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가장 소망하는 것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에는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빌립보에서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곤고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뭐 할 때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 함께 우리 찬송하며 기도할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핵무기고 기도가 정말 적들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괴멸시키는 그런 최강의 무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요.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염려를 배제하라. 시작. 염려를 배제하라.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기도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금요일에는 시편 116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새벽 주일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여호와 앞에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세는 어떠한 사람 된다고 그랬죠? 순진한 사람. 보통 이제 세상에서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순진해. 그럼 그거 칭찬이기도 한데 약간은 그 뉘앙스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영혼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잔꾀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진하게 바보같이 순진하게 그런 영혼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세요.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 마지막 예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3종 세트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고 평생토록 소유하는 그런 영혼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항상 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되는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요, 지침이요, 방향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갈비새를 인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만 노예 일정도 이틀 동안 잘 마쳤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부모님을 돌봐야 될 일이 있어서 또 하루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목회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적잖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왠지 이번 달 갈비새를 하면서 우리 갈비새가 아직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느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할렐루야. 특별히
순서 맡아 수고하는 분들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고요. 또 이 매일마다 기도드리는 기도자들의 예배를 제가 기도를 앉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방향성이 정립되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가 참 은혜가 된다. 그들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그냥 저 기도만 듣고 저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도 되겠다.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일차 예배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굉장히 짧은 그 부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세종명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항상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항상 기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무병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병원도 가지 아니하고 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함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거 항상 기뻐하기가 살다 보면 이게 쉬운 명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기보다는요, 항상 웃을 일이 있기보다는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인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기도하고 어울리는 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는데요. 웃을 일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웃을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만한 일이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것만 먹을 때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고. 행여나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기쁨의 원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의 큰 요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지 않고 근심이 충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그때 저는 이미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제가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제 동생을 만나서 같이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사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제 동생이 이러는 거, 형 우리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수요 예배 드릴래? 그때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 동생은 이제 S대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학교 가면서 이제 아주 청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로 같이 갔습니다. 그 만나서 식사한 장소에서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누구냐, 어느 교회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였고요. 사랑의 교회.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 목회가 거의 전성기에 이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유력하고 유명하고 왕성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990 IMF 일어나고 난 다음이니까 뭐 97년이나 98년이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의 그 실제 육성 설교를 현장에서 처음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통 수요일에는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부목사님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날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탁 드리는데 지금도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두 가지가 저에게 큰 기억 남을 만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영성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앞에서 딱 듣는데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냥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강력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감동이 컸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아마 저렇게 기도했는가 보다. 그냥 그 영성이 대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우리 예배 전에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회중 찬송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이 복도에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찬송을 하니까 이 복도에 딱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율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무슨 아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경건하고 거룩해서 그런 표현을 안 쓰시는가 보구나. 또라이 아니야? 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쟤 아냐고 그러니까 안 돼. 같은 청년부 회원인데 쟤 좀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저 친구는 찬양할 때 너무 기뻐갖고 저렇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색한데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이라니까 형. 여러분 제가 그때 회개했고요. 야 정말 찬양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을 그 친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의 20년 전, 18년, 19년 전에 봤던 그 형제가 물론 저는 그 이후로 그 형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찬양하면서 그의 온 몸을 다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의 모습이 새록새록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금 그 형제는 지금 어떨까? 제가 요즘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살피는 일로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안부를 물어보니까 그 이후로 헤어져 갖고 이제 뭐 또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디에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찬송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표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벽 일주일 동안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또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또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위로로 능히 다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의 엔지니어 무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언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1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 성경 이 버전에는요 이걸 무시로 기도하라. 다 함께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없어. 뭐가 없어요? 때가 없어. 정해진 때도 기도하고 정해지지 않은 때도 기도하고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 아무 때나 기도하라. 아무 때나. 다 함께 아무 때나 기도하라. 아무 때나 기도하라. 아무 때나 장소와
환경, 상황을 물어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언제 기도해야 되냐?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충분히 주의 집중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시험 볼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그 공부를 응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멀리 집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유학하고 또 삶을 경영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사회생활 그래도 좀 27년 했으니까 27년 동안 사회에서 나가서 저의 노동과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봤으니까 그 짧은 거 아니죠? 27년이면.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만남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진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신 우리 유석태 아수집사님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인수 장로님 우리 사회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전라남도 이 도청에서 많은 일 하셨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목회할 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사회생활보다도 특별히 목회할 때 또 여러분 우리 귀한 장로님도 안수집사 교회 지도자들이 아침에 특송을 했는데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때와 상황 그 슬라이드를 다시 올려주시면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을 찾아보니까 in all occasion 어떤 경우에라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분노할 때도 또 근심될 때도 염려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자녀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in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at all times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대충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보다가 이건 아닌가 보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들은 언제나 영혼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한 세트예요. 그죠? 이것이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성스럽고 경건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항상 진리로 기뻐하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의 3종 세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저 오늘부터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뭘로 감사해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돼요?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백성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맞습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감사하고요, 새벽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펼쳐서 꺼내서 읽고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에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귀한 배우자 주신 것 특별히 감사해야 되고요,
아멘을 2명밖에 안 하셨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여러분의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래도 나를 향해서 전 세계 무슨 최고의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형질과 본질을 너무 명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된 그런 배우자 주신 것 늘 언제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좋은 직업을,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을, 가장 좋은 집을, 할렐루야,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가장 좋고 건강한 교회를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몸과 영혼을 깨워서 원근각지 주님의 백성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딱 강단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통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보통 오늘은 여기 앉으셨다가 다음 날은 저기 앉으시고 뭐 그다음 모레는 또 여기 앉으시고 그렇지 않고 거의 앉으시는 자리에 대부분 앉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뭐 예배가 뭐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려도 대충 제가 딱 우리 훑어보면 알거든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서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해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될까요? 항상 해야죠. 쉬지 말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 축복의 3종 세트 항상 주님의 진리로 기뻐하라는 거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오늘 내일만 하고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범사에 무시로 해야 되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만 해야 될 것인가? 가문의 대에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후손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의 3종 세트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요, 이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지 자 도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8절 이것이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택정받은 백성들의 입술에 영혼에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틀림도 또 오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역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또 언제나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간구와 회개와 애통과 축복을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환경 때마다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새벽마다 귀한 말씀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2주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가갖고 퇴원을 시켜드렸습니다. 퇴원을 시켜가지고 이 노인분들이 한 보름 넘게 이게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걷질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력이 빠져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부축하고 저희 시골 고향집에 이렇게 소파에 탁 앉아놓으니까 연로하신 저희 아버님이 꼭 껴안으면서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가 먼저 천국 가야지. 당신도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두 분이 서로 위로를 하는데 제가 참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저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가 나오고 또 말씀이 그리고 또 밤에 와갖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의 진리가 더 깊이 느껴지고 또 새롭게 다가옴을 이번 한 주 동안 느꼈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세종명성교회 우리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속에서 평생토록 대대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살아가실게 되는 그 말씀을 허락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매일매일 복습을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빌립보서 4장, 시편 116편,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또 사도행전 16장, 에베소서 6장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고 교제하고 정말 빵빵하게 통신이 터지듯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충분히 연락되어지고 성취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